여러분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록 프란치스코 수사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동양철학 전문가이신 우리 오스록 수사님을 모시고 길은 하나로 통한다, 동양철학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를 이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본성, 진실함, 거룩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식별, 분별, 그리고 성화에 대하여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시리즈의 목적은 어느 사상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결판내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어떤 점이 닮았고 또 어떤 점이 서로 다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또 안목을 이렇게 넓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마련했다는 점, 그런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사님, 예. 지난 시간에서는 천명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받아들여야 되는 소명이 초월자, 인격자이신 상제 하느님에 의해서 우리한테 부여해준 그 뜻이, 그것이 바로 천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제천이고 인격전이신 상제가 천부적으로 부여한 소명을 우리는 하느님께서, 상제께서 천명으로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빗대어 보면 하느님의 뜻과 섭리적인 계획과 견주어 볼 수 있다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결국 하느님 뜻에 관한 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수사님, 오늘 네. 말씀해 주실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천명사상에 이어서 천명이 어떻게 각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천명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며 이 천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능돼서 완성형으로 나아가는 거룩함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수사님, 오늘도 되게 흥미로운 주제네요. 천명에 이어서 본성, 그리고 진실함, 그리고 그것이 완성형으로 거룩함이라는 말로 등장한다는 게 아주 흥미롭게 들립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서 이 천명이 각자에게 주어지는지 대해서 동양철학적 관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먼저 유가철학에서는 그리스도교와 다르게 창조 신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월자요 초능력을 지닌 유일한 인격신이 자신의 뜻을 세워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죠. 대신에 상제와 천은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으로 봅니다. 이 세상 속에 거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자로 천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천은 이미 존재하는 만인 만물 안에 머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월자인 상제의 천명이 인간의 본성의 내재화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재하는 본성에 대해 탐구하려는 학문이 바로 동양철학, 특별히 유가철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성 속에 천명이 있다, 하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본성을 잘 살펴라 하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셈이겠네요. 예, 바로 보셨습니다. 유가철학에서는 그래서 본성, 인성,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인성을 개발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말이 이 같은 뜻로 천명이 주어진 그 본성에 깊이 연구를 하면 가야 할 길이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그러면 우사님, 유가철학에서 말하는 본성, 성품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천명이 보이는 만물 속에 내재화를 이룬다는 것만이 그 뜻의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본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천명의 내재화를 통해 드러나는 각자의 사명에 대한 것으로 이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성에도 진실한 본성이라고 하여
본성을 제대로 궁구하거나 탐구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본성은 탐구의 대상, 공부의 대상이 됩니다. 흔히들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본성에 대한 탐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럴 때 본성은 수양론과 연관되는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성이 완성태를 가지게 되어 가장 충만한 의미로서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천명을 가장 충만하게 완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철학에서 본성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다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뜻을 품고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본성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성경과 연관되는 주제로 풀어보면 아마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양 철학에서 상정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교 같은 초월적인 계시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 신앙과 견주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떻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통결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는지에 대해 견주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과의 교제, 통교, 친교와의 가능 원리, 그 가능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원리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창조주로서 함께 하시는 제3위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하느님께서는 야훼 하느님과 함께 창조 사업의 역할을 하셨으면 또 게다가 그리스도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하느님으로 자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천명을 새롭게 하고 선심을 새롭게 이해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를 주도하신 분이시라면 성령 하느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에 받은 우리의 본성과 삶을 거듭나도록 재창조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재창조,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본성 안에 있는 하느님의 소명, 천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성찰하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섭리적 계획의 동반자, 보호자이신 파라클레토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시편 140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동일한 맥락입니다.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목헌장 26항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묘한 섭리로 시간의 흐름을 다스리며 누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성령께서 이러한 발전을 도와주신다. 여기서 이러한 발전이란 바로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하여 서로 공동선을 추구하고 자유와 균형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다움, 인성을 만드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완성을 주도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느님 없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스도교에서는 바로 성령 하느님께서 창조주로서 인간을 꾸며주시고 게다가 새롭게 하시죠. 그렇지만 자연 종교인, 이법 종교인 유가 철학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상제와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초월적 인자가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유교는 그런 창조의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본성이라는 결과로 말을 합니다. 내재적 성찰과 수양 실천에 주목하는 유교다운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상제와 인간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가 바로 본성인 것입니다. 타산 정약용과 같은 철학자는 인간이 마음을 다해 본성을 따르면 그 본성을 알 수 있고 본성의 욕구를 따라 천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천도와 천명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공자는 고난의 시절에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우천 불우인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고난의 시에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은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천도천명이 하강하여 본성 안에 내재하였기 때문에 내 본성 안으로 들어가면 즉시 천명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안으로, 우리 본성과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즉 천명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수사님,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본성 속에 있는 그 천명을 탐구하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본성 탐구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우선 동양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하늘에 의해 왔으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사명인 천명을 다 이루기 위해 바로 공경경자라고 하는 그 경이라는 관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맹자는 사람은 근심 걱정 속에서 살다가 안락 속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흔히 어떤 일을 앞두고는 그 일이 잘 성사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일을 성사시키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우리는 우환의식이라고 합니다. 우환의식은 일종의 책임감과 진지한 태도를 말합니다. 책임감과 진지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경계하고 삼가하며 두려워하는 경의 관념인 것입니다. 경은 점차 도덕관념을 형성하였고 그러므로 경덕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이 경덕을 통하여 천명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고 결정하게 되며 본성 안에 내재한 도덕 질서를 알아차리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유가철학은 도덕 수양론적인 특징이 더 강하지 창조론적인 특징은 사실 그렇게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명은 그야말로 각자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수양론적인 삶의 목표이며 이는 경의 작용 가운데에서 그리고 인간의 주체 안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나 성선 모두가 이런 진실한 주체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서 발언한 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공자는 일찍이 말하기를 진실하신 분은 하느님이시고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끊임없는 수양을 통하여 진실하고 진실해지면 진실이신 상제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 천인합일이라고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려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 도달하는 성의 경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본성에 내재한 천명을 바로 경덕을 통한 마음 공부로 성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사님? 그러면은 육아의 방법론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분별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좀 느껴집니다. 진정 하느님의 뜻과 섭리적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는 전통적으로 분별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도 자주 영적 분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들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권 3장 9절에서 솔로몬 왕이 야훼 하느님께 이렇게 아뢰며 간청합니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곧 분별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집에서 36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이런 분별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장은 온갖 음식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낫다. 목구멍이 사냥으로 얻은 고기 맛을 알아내듯 지각 있는 마음은 거짓말을 알아차린다. 마음이 뒤틀린 자가 근심을 주어도 경험 많은 사람은 그 근심을 그에게 갚는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같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또한 테살로니가 1서 5장 2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분별심은 바로 우리 공경할 경, 그리고 정성성, 진실한 성, 그 유교 철학에서 말하는 그 경지를 지향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우리가 정성을 다하라고 할 때 그 정은 감정을 말하는 그 감정 정자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라는 그 깨끗할 정이라는 한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떠한 거짓도 남기지 않는 그 정도의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 곧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가려진 상태, 그래서 그것을 하느님 뜻만 찾는 상태, 하느님, 성령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과 함께 하여 영적 문별심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영상, 일상 수양, 마음 공부 방법의 절대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렇죠. 당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이며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명덕으로 성의, 진실로 성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님. 또 덧붙여서 시편 73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정령 하느님은 좋은 분이시다. 올바른 이에게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마음이 깨끗한 이들에게 진실한 이들을, 마음이 깨끗한 이들을 하느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마테오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진리를 선포하시지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진정 옳고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완전히 분간할 줄 아는 분별심으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정말 어디 있겠습니까, 수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도 진실하게 자신을 탐구하고 닦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늘 이런 가르침이 몸에 익숙하도록 선습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선습을 익힌 사람의 몸에서는 선습이 나오고 악습을 익힌 사람의 몸에서는 악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학문에서는 그래서 이 습이 중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공자는 하하기 상달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우리 내면의 공부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것이 하늘에 닿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하학이라는 말은 논어 하기편의 첫 줄에 나오는 배운 것을 시시때때로 익힌다에서 나오는 말로서 유가 철학에서 자주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상승에 의한 수양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진실하게 자기 본성 안에 천명이 무엇인지 궁구하는 이에게는 그 천명이 환히 드러나게 마련이며 이 천명이 곧 타자와 우주 만물까지 이룰 수 있다는 확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달은 일상생활에서 익힌 실천적 경험을 위한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가철학에서는 사람의 덕이 위로 하늘의 덕에 도달한다고 해서 상달, 천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선험적으로 주어진 덕성을 알아차리고 개발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는 것은 상승의 단계에서는 진실로 성자를 쓰게 됩니다. 점진적인 수덕의 방법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본성 안에 있는 천명을 자각하는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님, 유가 철학에서는 그럼 거룩할 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런 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죠. 유가 철학에서도 가장 완성된 상태, 가장 진실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진실하게 되어 진실하신 상제와 일치하는 경지가 거룩할 성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용철학에서는 지성여신이라고 해서 가장 진실하면 신과 같다, 가장 진실하면 신과 통한다, 상제와 통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가 철학에서도 본성이라는 가능성, 그 가능태에서부터 마음 공부를 출발하여 가장 신실한 상태인 거룩함이라는 완성태까지 이르는 여정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장 충만하고 가장 높이 도달하는 경우를 두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노력을 더 중시하는 유교적 관점의 거룩함과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적인 거룩함은 차이가 언뜻 많이 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교적 거룩함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좋겠네요. 하느님께 먼저 거룩함이 충만하게 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에게만 한정된 속성이라는 점, 초월적 특성이라는 점을 대전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런 하느님의 대표적인 초월 특성인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입거나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고, 변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시드, 기쁨이라는 그것에서 왔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여 살고자 하는 이라는 뜻을 두고 거룩한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결코 무시되지는 않지만 하느님의 뜻이라는 핵심에 근접하려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지, 인간 노력 자체가 그 엄청난 거룩함의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느님께서는 자녀로 뽑힌 이들, 세례로 당신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 이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선물로 바로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호자로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는 거룩함이라는 속성은 하느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어 자녀인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공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선물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이리 성경과 성전, 거룩한 전례와 성사 거행 등의 경신 행위를 통해서 이런 거룩함을, 거룩한 영을 계속해서 무상으로 공짜로 받고 있으며, 더욱더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 죄악을 깨끗하게 하고 진실하게 뉘우쳐야 하는 것이요. 합당한 회개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함을 촉진시킨다고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거룩하심이 더 앞서는 것이고 더 선행하는 것이며, 그 뒤에 우리의 합당한 회개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보유한 천명을,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죄악의 합당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느님을 가장 큰 선물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움과 어리석음 속에 있다 해야 맞습니다. 거룩하게 거듭나야 하는 자녀들이라는 점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내재적인 것만 탐구하거나 추구하지 말고 눈을 열고 머리를 들어서 우리 마음 안에 초월자이신 하느님에 대한 갈망의 불꽃을 다시금 이렇게 태워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고 온전히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진실하고 정의로운 인간이 되는 것, 우리 안에 성령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며 성부 하느님의 자녀임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노력은 최소 조건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죠. 마음을 닫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면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최소 조건만 우리의 노력으로 요구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느님에 의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살아있는 성령의 궁전이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분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궁극적으로 각자에게 있는 영혼을 매개로 하여 영이요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내주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요.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거룩함입니다. 육신은 지상에 살고 있더라도 영혼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 온전히 소속되는 것이 바로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유가 철학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실천적 깨달음으로 향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존재의 목적이 하느님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지만 유가 철학에서는 실천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물론 유가 철학에서도 상제 천의 초월적 특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천부적인 천명으로부터 발원하는 도덕 실천론이 더 발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본성 안에 있는 사심, 넉사자의 그 마음심자 있지요. 사심, 곧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깨닫는 일이 거룩함에 다다른 길이라고 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 우러나는 측은지심을 확장해서 실천하게 되면은 인덕이 됩니다.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서 바로잡으면 의덕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물건 앞에서 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위해 사양하게 되면 애덕이 됩니다.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일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면 시덕이 됩니다. 선험적으로 곧 누가 시켜서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니라 타고나서 샘솟는 것이 사심입니다. 태생적으로 주어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일상에서 실천하면 인, 의, 예, 지혜, 사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덕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타인과 만물에게 사덕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므로 과연 실천적 수양론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이 유가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령 하느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자와 성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면서 바로 지금부터 삼위일체 주 하느님의 내주, 내 안에 깊이 머무시는 그 내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영원하신 하느님께 다시금 소속되는 것, 날마다 성화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의 씨앗이 있고 우리의 모습과 능력 안에서 하느님 창조의 흔적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죄악의 회개라는 평생 숙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상쇄되거나 조금도 누락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울러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 철학에서 가르쳐주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 진실성이 하늘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 깨끗한 마음을 지니려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은 동일하게 그리스도교와 그리고 동양 철학, 동양 사상이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면서 공짜로 주시는 커다란 선물이라는 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바로 거룩함의 은총을 공짜로 무상으로 거저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점을 깊이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에 의하면 덕은 올바른 선행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상제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덕성을 주셨는데 인간은 은사로 주어진 덕성을 잘 개발해서 덕행을 실천할 때 일보, 진일보해서 완덕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심어진 상제 하느님의 천도천명을 깊이 자각해 보는 기도를 날마다 꾸준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상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천도천명을 부여하셨는가, 이 점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럼 모든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강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아래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 공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강의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이 생기시면 아래에 댓글창에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